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복된 후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한국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모 방송사의 남자 트로트 경연대회는 시청률 1위입니다. 그 경연의 사회자는 잘 아는 김성주 MC입니다. 무명 시절에 김성주 씨는 너무나 오래 고생을 했고요. 독일 월드컵 중계로 부상했어요. 2014년에는 모 방송사의 전체위원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도 중계를 했고, 요즘은 저도 이렇게 신문에서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MC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청주 동부장로교회를 섬긴 김창경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창경 목사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잘 섬긴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김성주 씨가 고3 때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우수반에 있었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우리 학교가 우수하다 이거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대공고등학교 사립형 기숙형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기숙사 1회입니다. 1회. 상위 10% 무조건 기숙사 들어오게 해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켰어요. 실제로 사감들 빠따 들고 서 있었어요. 저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학교 오라고. 근데 이 김창경 목사님이요, 아무리 그게 중요해도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보내고요, 신앙으로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 부모의 경건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복된 아들이 나왔다. 믿음의 조상, 복된 후손. 자, 세계 전체 가수의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 보컬 평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크리틱 오브 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평가 등급은 스타, 별처럼 등급이 있는데, 세계에서 6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 보이는 대로 프랭클린하고 머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위트니 휴스턴, 비욘세, 이렇게 6명이 S등급 스타 등급을 받았는데, 7번째 스타 등급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가수 소양입니다. 실제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로 소양을 꼽는데요. 역시 소양도 목사님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찬양팀 봉사를 많이 한 거예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불문학과 전공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거 꼭 성가대 봉사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 오래된 사람이지만 또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요, 위트니 휴스턴도 그렇고, 성가대 봉사했던 분들이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소양은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심지어 평신도인데요, 헬라어로도 요한계시록을 원문을 읽어내고 연구하고, 얼마 전에는 마라나타라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참 훌륭하죠, 평신도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은 복된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서 다들 부모님을 뵈고 조상에게 또 절하기 위해서 설을 지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조상들을 주신 우리 조상의 조상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룻기입니다. 이방 나라 모압의 한 여인 룻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 이 룻기를 보면 사실은요,
조상의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족보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을 알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약에서는 왕을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족보 이야기고 조상에 대해, 지금 다윗 왕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룻의 시부모는요, 엘리멜렉과 나옴이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죠. 여기 고향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보면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그러면 다윗의 조상들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우연이 아닌 게 느껴지시죠? 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시는데 역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 고향인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가서요,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 셋이 남았는데 다 과부가 된 거예요. 참,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게 돼서 다시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 여기에서요, 믿음의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또 축복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 다 죽고 이제 며느리 둘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 시집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좀 있나 봐요. 네? 저는 이 시어머니 이제 되시는 분들 여기 나오미처럼 하면 좋겠어요, 한번. 네.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 미래를 생각해 준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길을 열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어야겠습니다. 룻 1장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시어머니가. 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모압에서 이제 남편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여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갈래 길.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나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효도하며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자, 첫째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고향집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룻기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이제 오르바죠,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로 갔대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 섬긴 우상은요,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여성 신. 이름은, 뜻은 파괴자란 뜻이에요. 어린 아이를 제물로
아이를 제물로 산 아이를 이렇게 바쳐서 죽게 만드는데, 아니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저 크모스 여신에게 그 귀한 어린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오르바가요, 첫째 며느리가 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모압이요, 이게 참, 시작을 한번 보면 역시 죄악된 길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곳이 창세기예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산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로 멸망돼서 지금까지 풀이 안 자라는 곳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은 구원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들이 머뭇하니까 손을 잡아 끌어내서 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사이들이요, 하나님을 농담처럼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간을 해석해내면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계관, 죄악된 그 속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말해요. 이 롯하고 롯의 아내는 또 받아들이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들은 유황불에 죽었어요. 어쨌든 롯하고 아내 가족들은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집안의 남자들이 사이가 죽으니까 두 딸들이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압 족속의 뿌리,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이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믿음이 없이 한 조상, 모압의 그 씨앗이 쭉 해서 지금 아브라함 때가요, 대략 주님 탄생 전 2200년인데, 지금 룻의 시기는요, 그 시기부터 대략 한 900년, 1000년이 지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믿음 없이 한 행동들이, 씨앗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 없이 한 행동 하나가 후세대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압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고 성경에 안 좋은 일들을 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불신앙의 길로 간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조건을 가볍게 안 해요? 결국 그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 유리하고 방황하고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혹시 보신 분들 페트라 기억하십니까? 가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거기 막 암벽이 있고 높아 천연의 요새처럼 돼 있잖아요. 에돔 족속들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가서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유리 방황하고. 그리고서 역사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에돔 족속은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 그 조상의 믿음 없이 한 행동이요, 그 후손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국 개척 시기의 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맥스 죽스라는 사람, 많이들 설교할 때 인용합니다. 저도 몇 번 했어요.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알코올 중독자고요. 그의 후손들을 한 사회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리처드 넉데이라는 분인데 1868년부터 74년까지 대략 8년 동안 연구했는데 뉴욕 교도소 위원으로 교도소를 계속 방문해 보고 죄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조상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맥스 죽스입니다. 그래가지고 1875년에 그 연구의 결과로 주크가, the Jukes, 주크 가문 이런 뜻이죠. 거기에 범죄, 빈민, 병 그리고 유전 전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에 보면 42명의 성씨가 그 조상이요 맥스라는 거예요. 1720년생인데 그의 자손들을 보면 130명은 범죄자, 7명은 살인자, 60명은 도둑, 310명은 빈민, 그러니까 홈리스 피플, 50명의 여자는 창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맥스 죽스의 자손들은 뉴욕주에 125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물론 다 사연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1700년도에 125만 불이면 지금은 얼마 많은 돈이겠어요? 자, 나라도 그 조상의 신앙의 길로 가느냐 불신앙의 길로 가느냐에 따라 후손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장로님 믿음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 첫 시간에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한 나라,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축복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감사해야 돼요. 근데 1948년도에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2023년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가 6위로 올라섰어요. 이런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 영향력, 실질적인.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위대한가?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사이가 독일, 영국 5위. 우리가 6위로 올라섰어요. 일본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뭐 이탈리아보다도 스페인, 포르투갈 뭐 세계 선진국이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 나라래요. 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힘이 써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없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된 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시작한 이 나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반대를 보세요. 김일성 조상이죠. 북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 부셨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요. 굶어 죽어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문을 유심히 보았는데 지금 김정은 통치 시기인데 북한이요 그때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불과 뭐 몇십 년 만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요 정말 가난한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계란 하나 먹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은 저도 한번 제 삶을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제가 50년 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 7살 그쯤인 것 같아요. 계란 프라이 하나 온전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부자로 사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대가족과 그랬어요. 조기 한 마리 정말 온전히 먹어보면 그런 날이 좀 오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랬어요. 50여 년 전에. 불과 50년 만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선물 대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냉장고에 아직도 조기가 있어요. 열심히 먹긴 하지만.
너무 먹을 게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덜 먹어볼까 지금 너무 고민들 하고 계시죠? 또 명절 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살 1kg, 2kg 찌면 어떻게 뺄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시작, 믿음의 조상 그 결정이요. 얼마나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요.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갔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 총독은 아내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 건들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황제가 왕이 로마의 황제 하나뿐인데 이 사람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만 놔둡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야에다 물 떠와라.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죄가 없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혹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AD 70년에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서 지금까지도 없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게 70년인데 1948년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결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태인들 가스실에서 독살시켰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600만 명. 왜 그래요? 그 조상들이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의 결정이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꼭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며느리는요. 룻은 오늘 주인공 룻은 어떻게 하냐. 믿음의 길, 효도의 길을 갔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7가지 저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거기 붙이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음악의 크레센도 있잖아요. 점점 세게. 네. 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데 보시고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결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내 자녀 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복된 후손이 되느냐 저주받은 후손들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룻기 4장은요. 이렇게 신앙으로 산 나오미 룻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냐? 이제 다 남편이 없잖아요. 그 이방 여인 착하고 효심 있고 신앙 있는, 그래서 언어가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모압 언어를 썼을 텐데 말도 그렇게 뭐 생활 습관도 다를 텐데 쫓아왔는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믿음 있고 신실하고 유력한 보아스를, 착하고 배려심 많은 룻에게 딱 맞는 남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값을 주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방 여인, 뭐 별것도 없는, 남편도 없는 정말 가난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았더니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남편감을 준비해 주셔서 그 값으로 사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생각나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노예에 팔린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서 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보아스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 장로들에게요, 룻과 나오미가 축복과 축하를 받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증인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에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 장로들에 의해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살아면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잘났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보고 유력하게 봐야지 그게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을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리스의 직과 같게 하시기로 원하노라. 상속자도 하나님이 주시게 하겠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는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 복도 한번 생각해 볼.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눈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방 땅을 떠나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못 다니는 분들, 그냥 주저앉은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로 주님 품으로 고향으로,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끝은요, 기쁨이고 찬송이고 풍성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도 중간도 중요한데 내 인생의 끝은 더 중요해요. 은퇴 이후에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그 모습이 더 중요해요. 아셨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꼭 필요하고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얼마나 복된 시부모예요. 이런 며느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실제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 임신하게 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도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자녀 손이 번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임신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나오미에게도 손자를 품에 안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한번 혹시 살몬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기생 라합이죠. 네.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기생이 뭐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오는 걸 택해서 정탐꾼 살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창문에다 시빨간 줄을 매달아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보아스 그 아들. 얼마나 유력자의 부자고 성품이 좋고.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베들레헴을 지나는데 성지 순례 가이드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PhD를 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들 지금 지나는 곳이 다 보아스 땅입니다. 아니 그 기생의 아들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방 여인이 기생이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력한 보아스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사랑받은 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윗 왕의 조상이 이런 분입니다. 특별히 룻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길 선택하지 않은 분들 쭉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되는 사람 완전히 짜게 이루어서 반대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분들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에서와 달리 그 쌍둥이 형제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무슨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필요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주시고 맡기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에서는요,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이요, 버리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12 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고요,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부 나라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그의 이름이요, 나라 이름이 되게 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맥스 죽스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야기 한 분 드리겠습니다. 1703년생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예요. 그 청교도들이 후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성수하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일 대학을 나왔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났고요. 그리고 그의 설교 가운데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 제목이거든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은 원고 설교하는 분이에요. 청중들 바라보지도 않아요. 설교 원고 쓴 걸 그대로 읽어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막 성령님이요, 역사하시니까 말씀드리는 회중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막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어떤 분은 막 떼굴떼굴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저희들 죽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죄가 깨달아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상당히 천재고 믿음의 분인데 거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설교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읽는 거예요.
아마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믿음의 나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중에 이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자손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한 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저는 우리 예수운의교회 자녀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뭐 총장도 나오고 말이에요. 도지사도 나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될 거예요. 정말로 돼요. 뭐 우리 옆교회 한빛교회 그 장로님 아들이 모건대학 총장 됐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가신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모건대학교 총장 되셨잖아요. 뭐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100% 된다고 확신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이 장로님처럼 헌신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30명의 법관, 300명의 목사, 교수, 변호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라에 손해를 끼친 분이 없고 유익하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 분들, 그 죄를, 그 예수님 피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한 반대에 대한 사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끌려가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레네 시몬.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지구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기둥이요, 구레네 시몬. 하나님이 거기 보면 니게르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고로라는 말.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기둥. 아무 상관없어요. 뭐 본의도 아니지만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길에 선택받아서 십자가 조금 지었는데 예수님 믿게 돼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내 믿음의 어머니래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요. 손정홍 씨 누구예요? 장로님 딱 하시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러면 그렇지, 다 알아요. 딱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33년에 돌아가실 때 좀 구레네 시몬 그때 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에 지금 루포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나왔는데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기는 대략 한 60년경,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알렉산더 루포 하면 다 알아요. 손정웅 씨 하면 잘 몰라.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하면 다 알아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보게 되었는지 알렉산더 루포는 저 당시 교회에서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한 건 이제 나에게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거냐, 불신앙의 길을 갈 거냐, 뭔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세요. 아셨죠? 네. 요즘 시대에는 주일 성수,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주일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순교를 하는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아셨죠? 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의 선택이 나의 자손에게, 제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설 명절에
어떤 조상이 되어야 정말 자녀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을까를 설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셨죠? 네.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 복된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결심하셨죠? 네. 이제 천주 총각들도 들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뭘 하려고 하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루처럼 오르바처럼 불신앙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가지 말고 루처럼 신앙의 길, 효도의 길을 가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방 여인이 무슨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이름이 루시 올라 영원토록 안 없어져요. 영원토록. 저도 루처럼 하나님 생명록에 제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효도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정말 복된 후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길, 불신앙의 길, 불효의 길을 가지 않고 룻처럼 효도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후손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